가장 가까운 이의 배신이 예고된 그 깊은 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묵묵히 사랑의 떡을 나누셨습니다. 배신이라는 인간적인 아픔 앞에서도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어둠이 짙게 깔린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식탁에는 곧 닥쳐올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예견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길을 택하신 그분의 무거운 침묵을 마주하며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연약함 속에 배신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어둠마저도 위대한 구속의 계획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가장 짙은 배신의 밤이 오히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는 무대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배신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좌절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미래를 맞추는 도구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과 배신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영적 렌즈가 되어줍니다. 특히 고난, 배신, 삶의 역경 속에서 말씀은 재해석할 수 있는 안경이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묵직한 선언을 통해 자신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계시된 스스로 있는 자, 곧 에고에이미의 신성을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과 현재 상황을 해석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제자들이 이 상황을 기억하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의도하셨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란과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품는다면 삶의 모든 위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기대로 채워집니다. 배신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뢰했던 제자의 배신으로 깊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낯선 이가 아닌 가장 곁에 두었던 사람에게서 온 뼈아픈 상처요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워하셨던 그분의 아픔을 마주하며 우리 삶의 깨어진 관계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상처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믿음의 선진들조차 예외 없이 뼈아픈 관계의 상처를 통과하며 연단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고, 다윗도 아히도벨과 공모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했고, 사도 바울조차도 베마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깨진 틈을 금빛으로 메운 그릇이 더 아름답고 귀한 가치를 지니듯 우리의 아픔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고귀한 흔적으로 재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원망하는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확고한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은 결코 분노가 아닌 인류 구원을 향한 거룩하고 당당한 결단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남을 통제하려 애쓰거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깊은 상처가 앞길을 막아서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체면, 자존심,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도 왜 깜도 되지 않는 타인 때문에 영적인 손해를 보는 것에는 무감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곁에 머물면서도 유다의 내면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빛을 등지고 스스로 영적인 밤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배신에 비통해 하셨지만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정은 마음이 어두워진 틈을 타 일어납니다. 탐심과 분노로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사탄은 그곳을 통해 침투하여 우리의 소중한 삶을 파괴하려 듭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유혹의 생각에 결코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탄은 가련 유다가 열어놓은 탐심과 욕심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나중에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지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차가운 딜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질서를 철저히 지켜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안에 등불을 밝힐 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둠의 끝으로 향하는 유다의 길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을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과거의 상처가 사명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찬란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